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스성이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스성이다.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거 싫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래요.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에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부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면도 있더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면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인생을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고난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살이다. 그래서 그 고난을 하나의 고통으로 볼 때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외로 고난이 긍정적인 그런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고난이 바로 스성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이 스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해야 기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 당해야 순종하게 돼요. 할렐루야. 고난 당해야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 당해야 주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고, 고난 당해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마침내 복을 받고 나중에 천국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사실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고난은 유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이 참 많죠.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에도 좋은 때도 있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절을 마치고 나서요 정말 어려운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또나 힘든 면도 있는 것이 바로 명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는요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고난이 누구라고요? 우리 스승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많이 깨우치고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시면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저 윗사람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도 윗사람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디에나 내 아래 사람도 있지만 우리 윗사람이 있잖아요.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그 윗사람이 선하고 참 이해심 많고 용서하는 그런 좋은 인자한 사람인 경우뿐만 아니고, 그리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윗사람이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까다로운 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윗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다 여러분 순복할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요, 윗사람이 선하고 관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매질도 잘 안 하고 야단도 잘 안 치고 하니까 이외로 함부로 하는, 저 사람은 말 안 들어도 그때뿐이다. 그리고 그냥 완전히 그 사람을 물러보는 거죠. 그리고 순종 안 해버려요. 반대로 아주 까다로운 상사를 만나면 설설 기는 거죠. 저 사람한테 밑보이면 큰일 난다. 까다로운 자들한테 설설 길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윗사람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올바른 도리인 줄 믿습니다. 19절에 보시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억울하게 고난받는 것을 말하죠. 사람이 살면서 억울한 고난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정말 애매하게 고통을 받으면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 그것을 참고 견디면요, 억울한 고난이죠. 애매히 고난받는 거, 억울하게 고난받는 거, 그걸 참고 견디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많죠? 세상 살다 보면요, 억울하게, 애매하게 어려움 당하고, 비난 당하고, 고통받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걸 참고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름답다고요. 아름답다 합시다.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시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내가 매를 받고 벌을 받으면 그건 뭐 칭찬이 있겠어요? 그것은 내 죄값이죠. 내 죄 때문에 내가 내 잘못한 대가를 받는 것이죠. 그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는데, 내가 바르게 사는데, 의롭게 살아가는데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많아요. 나는 바르게, 올바르게, 선하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주고, 그걸 몰라주고 내가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자,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했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그걸 참고 견디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무엇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참고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 대한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21절에 보시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요, 고난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고난의 종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도 우리 예수님이죠.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죠? 33년 동안 얼마나 큰 고난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고난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누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고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봉사를 위해서, 헌신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죄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고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위해서 고난 받아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땅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을 극복하시고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다 보이셨죠.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선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주님 따라가면 예수 성리 내 성리 되는 겁니다. 예수 영광 내 영광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 때로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그러나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따라가자.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인생 힘들지 않아요. 어떤 일은 막 참 세상 사는 게 막 힘들어 보이고 막 그럴 순간 있죠. 그렇죠? 힘들지 않아요.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 성리 내 성리 됩니다. 예수 영광 내 영광 됩니다. 예수 축복 내 축복 됩니다. 할렐루야.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힘들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죠. 예수님 우리가 믿고 살면 힘들지 않아요.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열심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면 예수 성리 내 성리 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됩니다. 예수 영광 내 영광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2절에 보시면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자, 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십니다. 죄를 범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괴사, 악한 말이라든가 거짓된 말이 예수님은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3절에 보시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요 많은
예수님을 몰라주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한 거예요. 욕했지만 예수님은 욕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욕을 먹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욕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무수한 고난 당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한 복수를 안 하신 거예요. 위협도 안 가하신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4절에 보시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무에 달려서 피 흘리고 살찌기시고 죽으셨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 대하여 죽고라는 말은요, 죄에서 벗어나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른 삶을 살게 하심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적으로는 바로 죄에서 벗어나서 바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또 육신적으로는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의롭게 새롭게 되시고 육신적으로는 건강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적으로는 새롭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다 새롭게 되시고 건강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25절에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양이 길을 잘 잃죠, 그죠? 그래서 양은 죽거나 사나 목자를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그죠? 길을 잘 잃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은혜로 길을 찾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길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길을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길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또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목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찾았고 목자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우리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목자를 만났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길도 찾았고 목자도 만난 거예요. 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목자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길도 찾았고 목자도 만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참 보면, 주위에 보면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 많죠, 그죠? 그냥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목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길이 되시고 우리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성경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몇 군데 살펴보면요,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죠.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괜찮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그 고난 다 맡아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죠?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의를 구할 때 고난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를 구하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를 못 구하는 거예요. 고난이 많기 때문에. 의를 구하니까 고난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가 내게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못 따라갑니다. 그죠? 고난이 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믿고 열심히 의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요, 사실 우리가 세상 의롭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믿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우리가 정말 바르게, 올바르게, 의롭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굳게 믿고 하나님 빼고로요, 의를 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같이 고난의 골짜기를 다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사라가 그랬죠. 야곱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모두가 다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배우고 깨우친 거예요. 그들 스스로. 모든 선지자들이요, 고난을 통하여서 배우고 다 깨우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랬죠. 사라가 그랬죠. 야곱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노아가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죠. 모르드게가 그랬죠. 에스더가 그랬죠. 모든 선지자들이요, 고난을 다 극복하며 이기며 산 겁니다. 여러분도요, 고난을 스승으로 삼아 승리하며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유머 타임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신도들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에는 거짓말하는 죄에 대한 설교가 있을 텐데 마가복음 17장을 읽어오면 이해가 빨리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신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말한 마가복음 17장을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자 많은 신도들이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웃었을까요? 목사님 왜 웃었을까요? 생각이 안 나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17장 읽으시면 손 들으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손을 들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에도 색깔이 있는데요. 하얀 거짓말이죠. 하얀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괜찮아요. 근데 반대로 새빨간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에요. 터무니없는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하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새빨간 거짓말은 하지 마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 거짓말 해놓고 자기가 고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고난이 세상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이 참으로 많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바로 서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고난이 임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으시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이 참으로 많은데 그 고난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각자의 고난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